에스겔 33장부터는 에스겔 전체를 1부, 2부, 3부로 구분할 때 1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 1장에서 24장까지, 2부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33장은 에스겔 3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에스겔을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0절로 20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파수꾼이 백성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과연 뭔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잖아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게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원래 제사장인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죠. 메신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뭘 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백성을 깨우쳐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렇다면 파수꾼, 백성을 깨우쳐야 될 파수꾼은 뭘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자 10절로 20절이죠. 파수꾼의 메시지는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 전달해야 함을 상기하고 있다. 악인을 향해서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 중에서 또 그 중에 약속 메시아를 택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에스겔이지만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었죠. 그게 소위 행위 언약이죠. 언약,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 생명을 얻는 약속이죠. 한마디로 영생의 약속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한 거죠. 누가? 아담이. 과일 하나만 덜렁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은 하나의 심볼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심볼입니다. 그 계약을 맺은 그 심볼을 과일 하나 따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과일을 따먹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것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동산에서 추방하죠. 추방하는데 그냥 추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뭐라고? 너의 가죽옷을 했다는 것은 살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건 동물의 가죽을 취해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를 넘어뜨렸던 자가 누굽니까? 뱀 아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뱀의 사탄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이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는커녕 뱀의 앞잡이가 돼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누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배반한 사람이 핍박하는 형국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 살 거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넓은들 교회 강기수 목사가 메신저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진짜 목사가 아닌가를 살피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강기수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아니면 지 생각을 말하는가, 아니면 개똥 철학을 말하는가, 아니면 공부를 잘했다고 어디서 공부하더니 자기 사상을 전하진 않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다르리 끝이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더라 말입니다. 왜? 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이단인 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 예? 디모데후서에도 3장 16절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됐단 말이죠. 감동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의 셋을 줬죠. 셋. 예? 셋을 줬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보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셋의 후손이 따로 족보가 되어 있고 가인의 후손이 따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을 보면 900살을 사는데도 죽잖아요. 응?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락해가지고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죄악이 가능해서 심판하시죠. 심판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 노아의 가정 8명을 건져주셨잖아요. 그 노아의 가정이 셋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건져놨더니 노아의 가정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8명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동방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북쪽으로 흩어지더니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홍수로 쓰러진 이후에도 8명 남겨준 그 이후에도 죄를 범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으로 누굴 택해요? 한 사람을 딱 택한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동방에. 근데 그 아브라함도 저 동쪽의 갈대아우르, 지금은 이라크죠. 페르시아만 입구에 거기에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 이야기가 장황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두었는가를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내가 후손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돌이켜보게. 자, 서론을 다시 와서. 그렇다면 파수꾼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본문은 파수꾼의 메시지는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회개해야 돼. 초점을 맞춰 전달해야 함을 상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사는 길. 사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죠. 한편 의인의 경우 내가 이제 착한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공의를 믿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빠지면, 내가 옛날에는 바른 길을 걸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똑같이 산다면 그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만 자기가 교만에 빠져서 건방져서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은혜로 되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상기하는 교훈이에요. 자, 인간의 의는 노력에 의함이 아니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역설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요. 그런즉 인자야, 인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죠. 인자라고. 너는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에 살리오 하죠. 이건 뭐 합니까? 소위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데 저 가운데서 쇠퇴하게 한다. 쇠퇴한다라는 이 단어가 네마킴인데 썩어지게 문드러지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한다 말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어땠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심지어는 마지막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 말이에요. 완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릇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다. 그렇게 저항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지금 끌려가고 질질질질질 차.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그랬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자기를 알아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는 거, 이렇게 결박당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도 말 안 듣더니 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망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 쇠퇴하게 하니까 어찌 이제 너희 살 수 있나? 에?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런 절망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에스겔을 보낸다 말입니다. 에스겔, 너 가서 이런 절망적인 빠진, 자포자기에 빠진, 희망이 없는, 그래서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그죠? 유한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 손바닥 뒤집듯 하면 변덕이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전폭적인 약속을 표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변치 않는 불변성이죠. 신실성이죠.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자, 오늘 이 11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악인이 뭐라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죄의 삭은 뭐죠? 사망.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망했죠. 그러나 그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기를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소위 길라잡이라 말이에요. 길 닦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메시아로 향하게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하나님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한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고. 왜 세례는 회개해야 그 메시아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약속한 그 메시아, 오신 그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외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란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럼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인자야 12절,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인, 건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던 날이 나중에 이 사람이 건방져져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날에는 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왜? 죄를 똑같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회개하면 그런 말이죠. 회개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뭐요?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래. 반복 강조죠. 악인이 회개하면 살지만 의인이 바른 길을 걷다가 죄를 범해서 죄악에 빠지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는 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다시 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길 너는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금방 떠는 거죠. 스스로 믿는다는 말은. 잘난치 않은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래.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걸어와서 혹 잘하는 일, 칭찬받은 일, 훌륭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감사로 끝나야 돼. 잊어버려야 돼. 바울이 그러잖아요. 올해 한 해 표가 다시 표대를 향하여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일은 얼마나 귀하지.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노년이 되었다가 1차, 2차,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방문해서 감옥에 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혔다가 배로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노년의 그런데 이제까지 한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간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예수 믿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울거먹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가자.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연세가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렵다라는 게 느껴져. 교회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그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힘드냐, 막 주일 가야지, 뭐 예배 다녀야지, 새벽기도 뭐 해야지, 막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그 힘든 일이 아니야.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저희 이모부님을 보고 오면서 저희 형이 한 말에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몸에 당시 자기가 보니까 멍짝도 있고 그랬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다가 그걸 말 안 하려다가 한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 오늘 새벽에 3시에 한 20분쯤 이런 눈이 떠졌는데 눈이 감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누워서 죽는다. 일어나서 다시 왔다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지. 역시 부모님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질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깁니까? 잘 어렵습니다. 제 이모님이 저한테 어제 그러시더라고. 너무 과하게 자기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와서 34년 됐는데 한 20여 년 정도는 그냥 앞만 보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생각 못하고 교회만 생각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라도 가족들을 좀 더 생각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모님,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조금 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준 거니까, 어머님 대신 이모님 섬기라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모르지. 당장 내가 옆에 있으면 부담되고 불편하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모님이 있는데, 내 어떤 누가 가까운 있는데 전화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불편한가? 네? 잔소리라도 하면 어떻게, 귀찮으니까 그냥 흥 하고 끊지는 않는가? 이럴 때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혼자 남고, 내가 그 부모님들한테 못했다 한 것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잘하던 사람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걸 징계한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기뻐하시고 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하겠죠. 신앙생활은 옛날보다 더 어렵다. 지금이 내가 목사가 돼서 신학을 한 지 34년인데 어렵다. 뭐가 어렵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더라. 네? 자, 다시 와서 봅시다.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 그러니까 손바닥을 뒤집는 거죠. 죄악을 살았는데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로 산다. 변화된 삶이죠. 회개한 삶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살면 저당물을 그러면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죠. 나 회개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느냐 보여주는 것이 샘플이에요. 15절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남한테 빼앗은 것도 돌려주고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요,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이런 유럽 사람들하고 좀 문화가 다르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한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 땡큐와 소리를 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네? 한국 사람 할 줄 몰라. 예전에 제가 우리 저 교회 이 건물이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공소가 있었죠. 지금 여기 성당을 그렇게 잘 쳐놨지만 근데 저녁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막 12시, 1시가 됐는데 막 노래 부르고 지금은 아래층에서 막 학원이 있어서 그런데 저쪽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1시 다 됐는데 밤늦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뭐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랬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들려요? 안 들리면 내가 가겠냐고. 그것도 들리자마자 간 게 아니고 참다 못해서 간 건데. 그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누가 시끄럽다고 문 두드리고 인터폰 오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 이렇게 하지만 주일 낮에 뭐 찬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게 밖에 다 들리죠. 특히 저녁에는 새벽에 조심해. 새벽에는 그게 이 동네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살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네가 회개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15절에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 돌려보내주고 강탈한 것을 빼앗았으니까 돌려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저당 물건은 뭐예요? 담보물 잡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빼가지고 여러분요. 옷 같은 경우는 옷에 외투 같은 경우는 저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줘야 됐어요. 왜? 그게 저녁에 그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배워서 남줘야 돼. 돈 벌어서 남줘야 돼. 내 힘과 재능, 달란트를 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우 해야 누구한테 줘요? 돈 벌어서 어떻게? 겨우 해야 자식들 주죠.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부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상속형 부자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건강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교회 목회자 세습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 세습 사실 성경에 자식이 해주는 그 물려받는 게 있으니까. 미국의 교회도 큰 교회 중에 물려받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세습이를 안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2030 세대 직장 취업이 어렵잖아요. 근데 말이지, 제가 노예도 저 2번 케이스 했는데 한 사람 제가 딱 보면 아들들이 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박사 받아오고 공부도 하고 참 괜찮아요. 엘리트들이야. 실력이 있어요. 근데도 제가 요즘 욕먹고 이렇게 세습 욕먹고 하는데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우리가 돌려줄 수 있어요. 자,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바른 길을 살면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는 왜? 정의와 공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슨 복음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빼어날 숫자 교훈, 빼어난 교훈이라. 어떤 학자는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교훈이라. 근데 그 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하는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 그래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그렇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어렵죠? 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베풀고 살리는 사람. 자, 그래도 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길이 공평치 못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죠. 왜 망해요? 죄로 망했잖아요. 에? 그러면은 망했는데도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7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고 주님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이방인들 망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합니까? 이런 겁니다. 아, 저 불신자들은 저를 믿지 않다가 저렇게 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망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망해도 됩니까? 이런 식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요. 응? 요즘 뭡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교수가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그 자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학폭의 문제 아니면은 무슨 뭐 부정 입학의 문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껴있잖아요. 왜? 자기에게 인색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한테는 인색해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 들여다보니까 지 자식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고 뭐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이방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를 똑같이 이방처럼 심판합니까? 이렇게 불평한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수준이. 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서 이야기한 거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뭐 한다? 바르지 아니하다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뭐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는 뭐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도 이방인들 죄 범한 것처럼 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도낀 개낀이야. 이방인이 범죄한 죄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은 죄나 별 다를 바 없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심판 나는 괜찮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위해서 예수 알게 하시니까 은혜로 내가 산 거지. 우리 착각하면 안 돼. (20절을) 한번 다 같이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로 인해 죽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식 절망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제 떠났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와 조상의 의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 심판을 무시하는 자는 엄히 다스린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살려주신다 이야기하죠. 악인이 회개하면 살지만 의인이 교만에 빠지면 이로 인해 심판을 받으면 경고하고 있죠. 15절 그 정의라는 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이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률. 그 다음 공의라는 게 체득하는데 이게 저스티스로 번역이 되죠. 도덕적 의예요. 행하는 삶이 신뢰. 그리고 즉 참된 회개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자, 회개하면 살 수 있음에도 주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불평하는 세태를 지적함. 그죠? 앞서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17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 똑같이 말이지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까?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뭔가? 자, 말씀만을 전해야죠. 내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악인이 회개.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죠. 죄를 떠날 것을 촉구해요. 한편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 기준이 불공평하다 그랬죠. 자, 의인이 망함,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의는 기어가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 뭐예요? 그가 의인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고 들으면 듣든 말지 그냥 하는 게 눈감대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되든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사명이 그거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설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어떻게든지 듣게끔 설득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6번째는 내 남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결국 정죄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죠.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하지 말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결론 교훈입니다. 선지자 말씀의 대언자로 백성이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진리를 선포해야죠. 본문은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예컨대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임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다. 한편 의인의 경우 과거에 행한 공의를 믿고 죄악에 빠져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고 선물임을 상기하고 있다.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는 상대적 의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났고 저는 못 났어 이런 식인가?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먹어도 지옥에 나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건강한 전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전도법에 있는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이런 마음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오늘 선지자 예수께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에스겔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